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 성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구원과 죄 사함을 위한 완전하고 궁극적인 희생 제물을 의미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출애굽이며 출애굽의 핵심은 또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없이는 구원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수 없으며 어린 양의 피는 곧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야말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마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8장까지는 이 유월절을 향하여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13장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장면입니다. 이때부터 13장 1절부터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고 유월절과 거기에 아버지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언급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행적이 여기부터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죠. 그 말이 있고 곧바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 바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저녁을 먹던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긴박하게 13장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유월절 하는 말이 나오면서는 예수님을 팔려는 음모가 바로 시작이 되죠. 거기에 더불어서 예수께서 발을 씻으시는 그 세족의 장면이 이렇게 중첩적으로 나오죠.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그 팔려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께서는 떡 한 조각을 찍어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자마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찍어서 주는 자가 배신하는 자다 하고는 바로 찍어서 주세요. 그러면서 유다에게 한 말씀하시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그 즉시 말씀하신 즉시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그러한 자인 줄, 배신할 자가 가룟 유다일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합니다. 오히려 재정을 맡은 유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시키신 걸로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들었는지 할 일을 하라는 걸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간단하게 너의 할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일을 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곧바로 나갑니다.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십니다. 34절에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이 말씀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유월절 만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이 대목은 유월절 만찬의 현장에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해해야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먹고 마시는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도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먹고 마시는 거가 나오고, 또한 출애굽부터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잔치에 관하여 나옵니다. 성전과 먹고 마시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더구나 성찬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 유월절 만찬의 의미를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한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가룟 유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는 이 월절 식사 도중에 자리를 떠납니다. 그가 예수를 배신할 생각을 품고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계명을 듣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는 배신자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비밀을 유다는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하고 제자가 되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유다는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제자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야 제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가룟 유다가 떠났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이 사랑의 말씀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야만 제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출석을 하든 육적인 사람들로 가득할 때 그 교회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 말고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 만찬의 방법이 있습니다. 유월절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요, 그 만찬이라는 히브리의 의미는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를 질서를 따라서 만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냥 자 이렇게 먹읍시다 그러고 막 퍼먹는 게 아니고 그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유월절 만찬에는 4잔의 포도주 혹은 포도즙을 마십니다. 4잔을 마셔요. 유월절을 시작을 하면 먼저 초를 켭니다. 초를 켜는 의미는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날을 뜻하고, 그 저녁 때 시작을 할 때에 그 어둠 가운데 이제 빛을 보이는 걸로 시작을 하죠. 유월절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도 초를 켜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초를 켭으로써 다른 날과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한 초를 켜서 유월절을 다른 날과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를 켜고 첫 잔을 따릅니다. 첫 잔을 따르고 결례를 하게 돼 있어요. 먹기 전에 손을 씻습니다. 이 순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씻는 이 시점에서 예수께서 배에 물을 떠서 손 씻는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세족식은 이 타이밍에서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에 발을 씻으셨을 뿐만 아니라 수건으로 그 발을 다 닦아 주셨습니다. 본래 이렇게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을 신고 하루 종일 더러워진 발을 씻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께서 손수 씻어 주심으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은 섬깁니다, 이렇게 하고 제자들에게 섬김을 보이셨으므로 우리도 섬김을 남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만 봤지만 사실은 더 큰 의미에서 볼 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물에 손을 다 넣으시고 그 물을 이렇게 휘저으신 그것을 왜 하셨는지, 그것이 온전히 그냥 섬기기만 하는,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섬기는 걸로만 우리는 이해
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그 물에 이렇게 손을 넣으셨던 그 손을 사실 죄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신학이 가르치는 대로 또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예수께서 발시키신 일을 섬김 이렇게 하지만 모든 속죄의 역사와 구속의 비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섬김 안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그런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섬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기서 그냥 발을 씻겨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섬기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섬김으로 오는 그러한 비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때 이렇게 섬김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잔을 마셔요. 첫 잔을 마신 다음에 율법에 이른 대로 쓴 나물 먹고 빵을 접시 위에 올려놓습니다. 빵을 아직 먹진 않고 쓴 나물을 먹고 빵을 접시 위에 이렇게 올려놓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잔을 따릅니다. 두 번째 잔을 따를 때 해야 되는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잔을 따를 때 거기 모여있는 아이들 중에 가장 어린 아이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아이 중에 가장 어린 아이에게 질문하게 합니다. 질문하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줘요. 그 근거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자녀가 묻죠. 유월절 하면서 이 예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게 시켜요. 이 뜻이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패스오버죠. 짐을 넘어가셔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이후에 자녀가 유월절을 지킬 때 이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유월절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유월절이 무엇인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에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묻게 하고 우리가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질문이 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왜 무교병을 먹는가? 왜 또 쓴 나물을 먹고서는 왜 쓴 나물을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해 대답해 주죠. 그리고 쓴 나물 왜 두 번 찍어서 먹어야 됩니까?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왜 그때는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서 먹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질문하게 하고 유월절을 생생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그걸 먹고 있었죠.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디에 기댔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기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10가지 재앙을 설명합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 애굽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이 바로 그 우상에 대한 우상의 재앙을 내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설명을 다 한 다음에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마시는 포도주 잔은 뭐예요? 출애굽을 기념하는 잔입니다. 출애굽을 기념해서 두 번째 마셔요. 그리고는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기 전에 먼저 축복의 말씀을 낭독해요. 축복의 말씀을 낭독하고 무교병 떡을 먹습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축복을 하세요. 그걸 그대로 따라 하셨다는 전제 조건 하에 예수께서 축복을 하시고 유월절의 떡, 무교병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는 대목이 거기에요.
이때의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이 축복의 말씀과 동일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시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 말씀을 하시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여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축복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는 곧바로 떡 한 조각 적셔서 주실 때 가룟 유다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립니다. 이 축복 후에 어린 양을 먹는 순서예요. 그 떡을 먹는 순서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세 번째 잔을 들면서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세 번째 잔을 들면서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그것이 피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어린 양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에도 어린 양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떡을 먹었어요. 어린 양을 먹지 않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만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실제 어린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을 자신의 몸을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잔은 과거의 어떠한 일이 아니라 현재를 생각하는 잔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떡을 먹는 그 시점이에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네 번째 잔에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잔의 이름은 엘리야의 잔입니다. 엘리야의 잔이에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선지자입니다. 말라기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고 언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실 텐데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은 회개하게 한다는 거죠. 회개하게 한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로 말라기가 끝나요. 말라기가 이걸로 끝나고 400년 세월이 지나고 예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꽂으십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냐면 세례 요한이라고 설명을 하세요. 보내마고 한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엘리야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는 그 메시지와 함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요.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시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서 엘리야가 와요. 그 온다던 엘리야, 즉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이 한 자리에 모셨어요. 성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서 일어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증언합니다. 아버지의 증언이 있고 이 삼위 하나님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타나요. 이것은 예수께서 오실 예수 메시아, 지금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 오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선포하자마자 성령에 인도되어서 예수께서 광야로 나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십니다. 그 시험을 이기자마자 곧바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며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서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네 번째 자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네 번째 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계속 고대하며 살아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하면서 유월절을 계속 기다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꾸셨어요? 그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그 메시아로서 왔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에 그것이 성만찬으로 바뀌면서 이미 그것이 와서 우리는 그것을 그 잔치를 벌이는, 천국의 잔치를 벌이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자는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유월절 규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유월절이지만 예수께서는 이미 오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것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적셔주시는 떡을 받고 한밤중에 곧바로 나갔으므로 예수님의 몸을 먹지도 못했고 그 후에 어린 양의 피를 마시지도 못했고 또한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가련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와 같이 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봉사를 많이 했어요. 재정을 맡아서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룟 유다처럼 무슨 재정을 맡아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해도 도중에 자리를 밥차고 나간 가룟 유다는 어린 양의 피를 마시지 못했습니다. 어린 양의 몸을 먹지도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성 밖에서 이를 갈미 있을 뿐입니다. 이 유월절의 첫 자는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구별입니다. 손을 씻는 시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섬기실 시간입니다. 나머지 세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기억하는 예식이에요. 어린 양을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는가 기도하는 그 잔을 받고 어린 양의 찢어진 몸과 흘리신 피를 마시는 시간이고 그때의 구원을 이루신 어린 양과 그의 보혈을 생각하는 것 이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찬은 유월절은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지막 잔을 마시지만 우리들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찬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크고 두려운 날, 그날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며 드리는 거룩한 성찬입니다. 이 거룩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은 그 어린 양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을 하기 전에 5장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체에 계실 때에, 어제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하늘의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토록 이제 있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자로서 오시되 구원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심판대 앞에서 변론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6월절 만찬은 언제쯤 끝나냐 하면 자정 때쯤 끝나요. 굉장히 밤늦게 하죠. 자정 때쯤 끝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정을 마치면요, 원래 그걸 마치면 모두 지붕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지붕은 평평한 지붕이에요.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시편 113편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이걸 노래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죠. 그리고 쭉 찬양을 합니다. 계속 해나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하고 118편까지 이어져요. 이 시편을 찬송의 시라고 부릅니다. 할랄이라는 노래예요. 할랄이라는 것은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 만찬을 마친 백성은 목청을 높여서 그 산이 떨리고 그 밤 공기가 진동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찬의 기쁨은 그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몸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만찬을 하신 후에 이에 그 만찬이 마지막 할 때요,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렇게 써 있어요. 만찬이 마친 다음에는 찬미가 따릅니다. 그리고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마치신 후에 감람산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찬식에 참여해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희생에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의 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 얻은 백성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산으로 올라가되 구원의 기쁨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의 잔치를 즐기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는 어린 양의 잔치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그 때를 우리가 앙모하고 기대하면서 성찬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런 것이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귀중히 여기시고 우리가 마시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 가운데서 오늘 성찬 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성찬을
성찬을 받기 전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어린 양의 몸을 먹어야 하며 또 왜 우리가 어린 양의 잔을 마셔야 하는지 몸소부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 성찬을 소중히 여기오니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푸시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해주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잔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물론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하셨어요. 금이나 은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며 오늘 어린 양의 몸과 피를 받게 하시옵소서. 어린 양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기 전 오늘 이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그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